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은 흔히 지혜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인생을 조금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조언 혹은 도덕적인 가르침 정도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언 1장 1절은 이 책이 어떤 자리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막연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낸 한 사람의 고백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한 문장은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소개가 아니라 지혜가 어떤 자리에서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생각만으로 정리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길을 분별해 온 삶의 자리에서 흘러나온 고백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머리를 채우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붙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대개 요령과 계산, 눈치와 처세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덜 손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그와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세상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결국 말씀으로 계신 분, 우리 앞에 길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타고난 능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구했던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똑똑해지라고 쓰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잠언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읽기 쉽다는 이유로, 그저 무난한 교훈 정도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나 잠언 안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삶을 꿰뚫는 하나님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하면 편하다 라고 말하기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는다는 것은 한 줄의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누구의 지혜를 따라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 앞에서 다시 묻게 합니다. 잠언의 첫 문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가볍게 읽고 넘기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붙들고 살아가라고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라고. 잠언 1장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잠언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책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머릿속에 남는 이해가 아니라 삶 속에서 부딪히며 얻게 되는 경험입니다. 잠언 1장 2절은 잠언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분명히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단지 많이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라는 표현은 지혜가 결코 홀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지혜는 항상 훈계와 함께 옵니다. 훈계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내 선택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훈계를 통과하지 않은 지혜는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순간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시간을 통과한 이해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선택해보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보며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명철의 말씀.
명철은 지능이나 눈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철은 분별력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어떤 길이 생명으로 이어지는지 가려낼 수 있는 눈입니다. 이 분별력은 경험이 많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철이 말씀을 통해 길러진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앞에서 멈추어 보고,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그 반복 속에서 명철은 자라납니다. 잠언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는 편안하게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훈계를 포함한 깨달음이며, 명철은 생각에 머무는 분별이 아니라 삶의 선택으로 드러나는 분별이라고. 그래서 잠언은 설명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살아내는 자리로 부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사람은 완벽해지지는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진짜 알므로 나아가게 됩니다. 잠언 1장 3절 지혜롭게 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잠언 1장 3절은 지혜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혜는 생각 속에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향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알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 우리를 말 잘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을 세 단어로 분명히 제시하십니다. 의, 공평, 정직. 먼저 의는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발음을 넘어섭니다.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삶 전체가 정렬된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는 행동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가를 묻게 합니다. 다음으로 공평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평은 세상이 말하는 균형이나 타협이 아닙니다. 공평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회와 관계 속에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강한 자에게 유리한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질서. 그래서 공평은 개인의 선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삶과 사회 속에 구현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직입니다. 정직은 실수하지 않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말은 신앙을 말하지만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왜곡된 신앙. 사람 앞에서는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잠언은 지혜 없는 삶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의는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공평은 관계와 사회의 방향을 바로잡으며, 정직은 내면과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정, 교회, 일터,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잠언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란 말로 주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삶 속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잠언 1장 4절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며 젊은이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니라. 잠언 1장 4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낮은 사람이나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지혜를 멸시하는 완고한 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직 인생과 지혜를 충분히 접해보지 못한 사람, 경험이 부족하여 삶의 방향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보다 단순한 상태, 열려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비어있기에 위험하지만 동시에 채워질 수 있기에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절이 특별히 젊은이를 함께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열정과 가능성이 많지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속고 유혹 앞에서 분별력을 잃기 쉽습니다. 세상의 말이 진리처럼 들리고 순간의 감정이 확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젊은이에게 무엇보다 슬기와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기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꿰뚫어 보는 판단력,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분별, 삶의 선택 앞에서 속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슬기는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강요함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명철과 분별이 됩니다. 또한 잠언은 젊은이에게 지식과 근신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알미며 삶 속에서 체득되는 깨달음입니다. 근신함은 충동과 반대되는 태도입니다. 감정에 끌려 즉각 반응하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삶을 흘려보내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구절이 단지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미숙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 앞에서는 쉽게 흔들리고 관계 앞에서는 분별을 잃고 선택의 순간에는 충동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영역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4절은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뿐 아니라 지금도 자라가야 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지혜는 이미 지혜로운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워져야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잠언 1장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에서 지혜는 도달해야 할 어떤 지점이 아니라 평생 계속 자라가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는 나는 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더 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장 5절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히브리적 개념으로 볼 때 이미 배움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며 형성된 통찰입니다. 이 지혜는 완성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들어야 할 사람,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를 완성되었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듣고 라는 표현은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의미에서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순종까지 포함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식이 더하다는 것. 여기서 학식은 정보가 쌓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깊이, 상황을 바라보는 통찰, 지혜의 무게가 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혜는 쌓일수록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더 낮아지게 하며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어서 말하는 명철한 자. 명철은 옳고 그름을 아는 수준을 넘어 상황 전체를 꿰뚫어 보는 분별력입니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항상 앞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명철한 자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지략입니다. 이 지략은 계산이나 술수가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지혜이며 인생의 방향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힘. 지혜가 실제 삶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략이 임할 때 지혜는 머무르지 않고 행함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잠언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미숙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해 보이는 사람에게 더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문 앞에서 아무도 졸업시키지 않습니다. 잠언 1장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 1장 6절은 지혜의 시작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지혜의 깊이로 들어가라는 초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언은 짧은 교훈이나 명확한 정답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삶을 비틀어 보여주고 비교하고 때로는 우회적으로 말하며 생각하게 만드는 지혜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읽자마자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곱씹을수록 의미가 열리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설명으로 주어지기보다 묵상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어지는 비유 또한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곧바로 해석되지 않는 언어를 말합니다. 듣는 순간 끝나는 말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가져가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혜는 정보를 많이 아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살아내며 넘어지며 다시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그 지혜의 세계로 들어갈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란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배웠지만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이미 알고 있지만 더 들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기준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은 가볍게 던지는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삶으로 검증된 말이며 선택의 결과를 품은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오묘한 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열리지 않고 깊이 파야지만 드러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리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할 준비가 된 만큼 조금씩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이 깨닫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깨달음은 머리로 아는 이해가 아니라 삶을 분별하게 되는 이해입니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지혜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구절의 출발점은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조건에 의해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어떤 필요에 의해 유지되지도 않으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실 분입니다. 존재의 근원이시며 모든 기준의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잠언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경외함은 단순한 존중이나 예의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경외하다는 말에는 두려움, 떨림, 경외, 존경, 경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만 인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감히 중심에 설 수 없음을 아는 태도, 그분 앞에서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절대 기준이 아님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임을 알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나 학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다트는 지식, 이해, 분별, 통찰, 삶의 인식 전반을 포함합니다.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며 무엇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가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은 많이 아는 데 있지 않고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잠언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단순히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어가 가리키는 미련한 자는 고집스럽고 완고하며 말해도 듣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스스로 이미 다 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닙니다. 숙련된 기술, 삶의 통찰,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 하나님 앞에서 길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또한 그들은 훈계를 멸시합니다. 훈계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책망, 경고, 교정, 교육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시려는 손길을 미련한 자는 거부하며 경멸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우고 듣고 수정합니다. 미련한 자는 이미 안다고 말하며 결코 배움의 자리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은 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절은 단순히 가정 윤리를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으로 전달되는지를 드러냅니다. 먼저 내 아들아. 이 부름은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음성처럼 들리지만 잠언 전체 안에서는 더 넓은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음성이며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부르는 음성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관계의 언어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직접 하늘에서 음성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모의 말, 양육자의 태도, 공동체의 전승을 통해 지혜를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말하느냐보다 어떤 구조로 지혜가 전해지느냐에 초점을 둡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해서 아비는 단순한 생물학적 아버지를 넘어섭니다. 삶의 방향을 책임지는 존재, 다음 세대에게 기준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는 것은 훈계. 여기서 훈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르, 부드러운 조언이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교정, 책망, 징계, 훈련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삶의 방향이 어긋날 때 다시 바로잡기 위해 주어지는 개입입니다. 무사르는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그것은 사랑 없는 통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교정입니다.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사람을 빚어내기 위한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뭇사르를 들으라 라고. 여기서 듣다 라는 말은 흘려듣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에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반응할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라는 요청입니다. 또한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 다음에 어미가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부러 두 역할을 구분합니다. 아비의 훈계가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말이라면 어미의 법은 그 방향을 일상 속에서 유지하게 하는 기준입니다. 어미의 법은 차가운 규칙 목록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몸에 배인 가치, 삶의 리듬, 떠나면 무너지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머리로만 아는 규범이 아니라 삶에 스며든 기준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훈계는 들어야 하는 말이고 법은 붙들고 살아야 할 기준입니다. 잠언 1장 8절은 지혜가 단번에 주어지는 계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전해지고 시간 속에서 몸에 새겨지는 것임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부모와 공동체의 언어를 통해 흘러가며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싫어하지 않고 기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잠언 1장 9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잠언 1장 9절은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선 1장 8절 곧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권면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여주는 결과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라는 말은 앞서 말한 지혜의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지혜를 배우고 훈계를 받아들이며 삶의 기준을 붙드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단순히 한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를 배우는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혜의 제자,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존재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 지혜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관은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왕관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배경에서 관은 승리자의 관이며 삶이 검증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존귀함의 표식입니다. 지혜는 사람을 과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살아온 시간과 선택이 쌓여 자연스럽게 씌워지는 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은 쓰려고 애써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낼 때 어느 순간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아름다운 이라는 말 또한 화려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조화로움이며 균형이고 과하지 않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튀지 않지만 만나면 신뢰가 생기고 말하면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관을 말합니다. 말씀은 이어서 말하길 내 목에 금사슬이라. 목은 성경에서 말과 호흡이 오가는 자리, 존재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목은 가장 눈에 띄면서도 가장 연약한 곳입니다. 그 목에 금사슬이 걸린다는 것은 억압이나 속박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금사슬은 명예와 가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식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가치이며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지혜는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가치 있게 드러냅니다. 지혜는 겉모습을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잠언 1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성공을 약속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 존재로 드러내는 힘이라고. 잠언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잠언 1장 10절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악한 자가 아니라 꾀한다는 말입니다. 이 꾀함은 노골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위협도 아니고 강요도 아닙니다. 오히려 은근슬쩍 다가오며 설득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며 마음을 흔드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너도 그렇게 느끼지 않느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다들 이렇게 산다. 는 말로 우리의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꾀함은 멀리서 오는 악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유혹입니다. 마치 이해해주는 사람처럼, 나를 알아주는 존재처럼 마음을 먼저 건드립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척 다가오고 상처를 이해하는 척하며 마음을 먼저 얻습니다. 그 이후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행동을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말합니다. 따르지 말라는 말은 같이 가지 말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동의하지 말라는 뜻이고 마음을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는 늘 행동보다 먼저 동의를 요구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싸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설득해보라 고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따르지 말라. 그 흐름에 호흡을 맞추지 말라.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아들아 라는 부름은 지혜를 이미 들은 자를 향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이제 삶의 선택 앞에 선 존재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지혜를 들은 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시험은 고난이 아니라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절은 용기를 요구하기보다 분별을 요구합니다. 잠언 1장 10절은 말합니다. 죄의 시작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동의라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삶은 쉽게 끌려간다고 말입니다. 잠언 1장 11절에서 14절. 그들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려 사람의 피를 기다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 구절은 읽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죄의 본능적인 충동이 아니라 죄가 어떻게 사람에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치밀한 계략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죄는 언제나 너 혼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공동체의 언어, 연대와 소속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하자, 같이 하자. 이 우리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책임을 분산시키는 구조입니다. 혼자였더라면 멈출 수 있었을 양심이 우리가 되는 순간에 흐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악은 혼자보다 공동체가 되었을 때 훨씬 대담해지고 훨씬 잔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공동체성입니다. 그들이 이어 말하길 가만히 엎드려 기다리자.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는 평온이나 중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차분함을 가장한 범죄의 준비입니다.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고 계산하며 때를 기다리는 침묵입니다. 죄는 소란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다가와 숨고 기회를 노리며 가장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 등장하는 섬뜩한 말,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자, 통으로 삼키자.
이 말은 단순히 해치자는 말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다는 말입니다. 삶과 존엄, 미래와 회복의 가능성까지 통째로 삼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사람을 상처내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자,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삶의 기반, 관계, 평안,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간직된 신앙의 중심까지 사람이 가진 모든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스스로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빼앗는 방식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의 집은 의로 세워진 집이 아닙니다. 약탈로 채운 집이며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악인의 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혼자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함께 묶어두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교묘한 마지막 말, 제비를 뽑자. 전대 하나만 두자. 제비는 죄의 결과를 공평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전대 하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 돼버립니다. 이익도, 위험도, 책임도, 죄도 모두 함께 묶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연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죄는 노골적으로 오지 않고 항상 우리라는 이름으로 다가온다는 것. 죄는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조용히 계산하고 차분히 기다립니다. 죄는 조금만 해치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을 통째로 삼키려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문장인 우리,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잠언 1장 15절에서 16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에 들어가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 말씀은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고 먼저 한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은 경고하시기 전에 먼저 정체성을 불러주십니다.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부름 안에는 사랑이 있고 기대가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길은 한 번의 선택이나 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고 가치의 흐름이며 반복되어 굳어지는 인생의 길입니다. 악은 사람을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같이 가자고 말하며 옆에 서서 걷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 하시기 이전에 같이 걷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에 들어가지 말라. 바른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마음속 고민이 아니라 현실에서 디디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죄와 오래 씨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설득하거나 이겨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디디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아예 시작하지 말라. 왜냐하면 한 번 디딘 발은 곧 반복이 되고 반복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결국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죄의 길에 들어서면 곧 달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지만 점점 속도가 붙습니다. 통제는 사라지고 멈추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죄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피는 단지 육체적인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것, 마음이 다치는 것, 존엄이 훼손되고 영적 생명이 메말라가는 모든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길을 보지 말라고, 발을 들이지 말라고, 아예 시작하지 말라고. 이것이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죄 앞에서 더 강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죄와 맞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에 발을 올려놓지 않는 것, 이미 달리기 시작한 뒤에 멈추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달리지 않는 것. 내 아들아, 하나님은 이 부름으로 경고를 시작하시고 이 부름으로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십니다. 잠언 1장 17절에서 18절.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라. 이 말씀은 악인을 향한 선언이자 동시에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한 지혜의 경고입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다. 여기서 새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은 없더라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분별합니다. 눈앞에 덫이 보이면 새는 날아서 피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묻습니다. 본능만 가진 새도 피하는 덫을 말씀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왜 덫으로 향하는가? 이것은 새보다 어리석어지지 말라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그물을 치는 자들은 가만히 엎드려 숨어 기다리며 다른 사람의 피를 노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길 그들의 모든 준비는 결국 헛일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친 덫에 그들 자신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타인을 해치려던 죄는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남의 생명을 노리던 손은 자기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단지 육체의 피가 아닙니다. 삶이 깎이고 관계가 무너지고 영혼이 메말라가는 존재 전체의 붕괴입니다.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라. 이 생명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정체성, 방향, 존재의 중심을 말합니다. 죄는 언제나 남을 해칠 수 있다고 속이며 말하나 실제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구조이며 악인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만을 향한 선언이 아닙니다. 내 아들아 라고 불림받은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들의 끝이 그러하니 그 길에 발을 들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꿰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관계와 이익으로, 심지어 정의와 선함의 얼굴로 다가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모든 길의 끝은 그들이 친 덫에 자신이 걸리는 파멸이라고. 새보다 어리석어지지 않는 것, 본능을 넘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피하는 것, 그것이 잠언이 말하는 참된 지혜입니다. 잠언 1장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앞서 반복해서 보여주었던 죄의 모든 얼굴을 한 문장으로 묶어주는 결론입니다. 함께 가자고 부르던 말, 가만히 엎드려 기다리자는 제안, 덫을 놓고 생명을 노리던 계획들. 겉모습은 달랐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잠언은 이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이익은 결코 정당한 수고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손해 위에 세워진 이익, 약탈과 속임, 빼앗음과 탐욕으로 얻은 결과였습니다. 탐한다는 것은 단순히 욕망을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이 손에 쥐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정한 범죄자나 눈에 띄는 악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라고 말하며 이 방식으로 살기를 선택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악인과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향까지 포함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내 판단과 내 욕망을 앞세우는 생각, 겸손히 사라지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죄는 힘을 얻습니다. 죄는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동의될 때 비로소 죄는 길이 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길은 다 이러하다. 그 길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 방향은 생명에서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체의 목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중심, 영혼의 생기, 하나님과의 생명이 있는 영혈까지 의미합니다. 죄는 사람을 당장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서서히 생명을 말리며 양심을 무디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미 그 길을 가는 자들의 결말이며 동시에 그 길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아직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길의 끝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죄는 이익을 약속하지만 반드시 생명을 대가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언제나 죄를 품은 사람에게서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죄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살아있는 지혜, 곧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왜 길거리에서 외치는가?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들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길거리와 광장, 사람들이 오가며 삶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시끄러운 길목, 히브리어 원어로는 소음이 가득한 곳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장사하고 소리가 가득한 장소입니다. 성문 어귀, 고대 도시에서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지혜는 조용한 골방에서 속삭이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비밀스럽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는 세상 한가운데서 외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가장 크게, 가장 공개적으로 외칩니다. 사단은 속삭입니다. 그리고 유혹은 은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공개적이고 분명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됩니다. 본문에서 부르다와 소리를 높인다 라는 단어는 단순한 말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 안에서 외치다, 선언하다, 간절히 부르짖다 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속삭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강렬한 외침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위험에 빠졌을 때 간절하게 부르는 목소리처럼 지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외칩니다. 잠언의 지혜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가?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이 지혜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단순한 윤리나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입니다. 구약 전체가 그러하듯 잠언의 지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지혜는 지금도 세상 한가운데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혜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소음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잠언 1장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언제까지 사랑하겠으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겠으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지혜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이 질문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질문입니다.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어 패티는 단순히 머리가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설득되고 유혹에 넘어가고 분별 없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어리석음을 사랑한다고. 단순히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볍게 여기며 달콤한 말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만한 자들. 히브리어 레츠는 조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웃고 흉내내며 진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것을 즐기고 진리를 비웃는 것을 즐기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스스로 기뻐합니다. 마지막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어 캐실은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집스럽고 깨닫기를 거부하며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지식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미워합니다. 지혜는 묻습니다.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사랑하겠느냐? 언제까지 거만을 즐기겠느냐?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 단지 옛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는 이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은 단순한 꾸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은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돌아오다, 방향을 바꾸다, 회복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힘내. 이것을 주목하라는 강한 강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여기서 영은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숨, 바람, 생명, 그리고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부어주다 라는 표현은 물이 솟아 흐르듯이 넘쳐 흐르다, 흘러나오다, 가득 채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흘러넘치게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보인다는 말은 단순히 보여준다는 뜻이 아니라 깨닫게 하다, 이해하게 하다, 알게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정죄하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27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겠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리니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어려움이나 재앙을 마주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게 됩니다. 그러나 잠언의 대답은 재앙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내미신 지혜의 손길을 외면할 때 만들어내는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혜는 먼저 말합니다. 내가 불렀다. 지혜는 숨겨진 곳에서 속삭이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삶의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향해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반응은 듣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지 듣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는 또 말합니다. 내가 손을 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은 히브리 문화에서 도움과 보호, 그리고 관계로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말로 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손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지혜의 교훈을 가볍게 여기고 그 책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재앙이 올 때 지혜가 웃고 두려움이 임할 때 비웃는다고 말입니다. 이 표현은 지혜가 잔인하게 웃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가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끝내 그것을 거절했을 때 나타나는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지혜가 말하는 광풍과 폭풍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갑자기 무너지는 순간들을 말합니다. 두려움이 광풍처럼 몰려오고 재앙이 폭풍처럼 닥치며 근심과 슬픔이 사방에서 밀려올 때 사람들은 그제야 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거절한 삶이 만들어낸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장면이 신약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지혜가 거리에서 부르듯 주님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지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혜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여러 번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음성 앞에서 다시 귀를 열고 다시 돌아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언 1장 28절에서 32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때라는 말이 마음을 찌릅니다. 지혜가 수없이 불렀던 시간은 지나가고 재앙이 닥친 후
현실이 되고 나서야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부른다는 말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붙잡으려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지혜는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만나지 못하리라.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손을 내미셨고 여러 번 길을 보여주셨는데 사람이 그 손을 계속 밀어내며 살아왔던 방향이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굳어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여기서 부지런히는 급하고 간절하게 전력을 다해 찾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간절함의 강도가 아니라 돌이킴의 타이밍과 마음의 방향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잠언은 그 원인을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 지식을 미워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향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진리를 미워한다는 건 빛이 비추면 기뻐하기보다 불편해하며 등을 돌리는 상태입니다.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경외는 억지로 떠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쁨 섞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중심에 서는 삶을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경외를 밀어낸 것입니다. 셋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책망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꺾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그 손길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사람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온 길이 결국 내 식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꾀에 배부르다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 내 고집이 나를 채우는 것 같지만 그 배부름이 사실은 영혼을 굶기는 배부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치명적인 결핍이 시작됩니다. 32절은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퇴보는 지혜로부터 돌아서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옛길로 돌아가는 그 방향이 결국 자기를 죽이는 길이 됩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안일은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사실은 영적 마비입니다. 회개를 미루고 경외를 미루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미루는 그 안일이 마침내 멸망을 부른다고 잠언은 말합니다. 이 본문은 나중에 찾으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정면으로 깨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주님, 늦기 전에 듣게 하소서. 주님, 책망을 은혜로 받게 하소서. 주님, 내 꾀에 배부른 마음을 깨뜨리고 주의 경외를 기쁨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1장은 지혜의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부르고 외치며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돌이키라, 지혜를 들으라. 많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듣지 않고 거절합니다.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그제서야 지혜를 찾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지혜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경고를 말한 후에 잠언 1장은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결론 내립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내 말을 듣는 자입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평안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앙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재앙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재앙이 와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전하리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의 안정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잠언 1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혜를 거절하는 삶은 결국 두려움으로 끝나지만 지혜의 말을 듣는 삶은 평안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 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혜를 거절하며 살 것인지, 지혜의 말을 들으며 살 것인지. 지혜의 말을 듣는 사람은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